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이렇게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주부터 우리는요,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자라는 저희 2022년 담없는 교회 표어를 주제로 섬김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섬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이었죠. 당시 시대 문화적 배경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우리의 본이 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러한 섬김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섬김을 묵상하고 이 섬김의 자리에 계셨나요? 혹시 여러분은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어떠한 이미지나 혹은 성경 말씀이 여러분 떠오르시죠?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섬김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일까요? 어쩌면 섬김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부담과 책임감으로만 다가오지는 않으시나요? 또 어떤 분은 이 섬김을 이야기 자꾸 해서 섬김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은요, 수직과 수평 두 가지 차원의 섬김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섬김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의 표현을 의미하고요, 수평적인 섬김은 이웃을 향한 도움과 베품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수직적인 섬김보다는 그 수평적인 섬김에 대해서 주목하기 원하는데요. 성경에서 섬김을 뜻하는 여러 단어가 있지만 헬라어 중에 대표적인 단어는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집사님을 디컨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디컨은요, 헬라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디아코노스는 바로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당시 시대 문화적 배경으로 생각해 볼 때 식탁에서 시중을 들었던 이 식탁 봉사를 뜻하는 것이 바로 디아코노스였습니다. 즉 이러한 단어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섬김이란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를 향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 완전한 봉사와 완전한 헌신을 다하는 것이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의미가 우리에게 너무도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하길 힘쓰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섬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손 내밀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섬김을 생각하면요, 떠오르는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해 주셨던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 장면은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며 무엇보다 베드로에게 내 양떼를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디베랴 바다는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호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컸으면 사람들이 바다라고 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호수 면적이 대략 166제곱킬로미터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좀 도시의 면적을 찾아보니까 경기도 성남시 면적이 141.76제곱킬로미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시보다 큰 호수니까 사람들이 아마 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오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건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벌써 세 번째 만남이셨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갈릴리 호수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제자들이 왜 갈릴리 호수에 있었는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신학자들은요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모습을 제자들이 벌써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예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제자들은요 갈릴리 호수에 있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만나시러 갈릴리 호수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는요 제자들이 누구였는지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본문 3절에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베드로와 그 베드로의 영향을 받는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장면 뭔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때도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그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고요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이 바로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이제부터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이번에도 그물에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끌어올릴 수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제자의 외침으로 지금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베드로는요 바다로 뛰어들며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나머지 제자들도요 잡은 물고기를 끌고 오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미리 제자들이 먹을 아침을 준비해 두시고요 그들과 식사를 하신 후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자신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베드로는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자신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그 상황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베드로는요 그 사건 이후에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그 슬픔과 죄책감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대화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죄와 슬픔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게 하여 자유케 하시며 베드로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직접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돌보시며 섬기시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다시 제자들에게인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섬김이 무엇인지 3가지 사실을 함께 주목하고 기억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섬김은 찾아가는 것이다입니다. 뭐라고요? 섬김은 찾아가는 것이다. 보통 서비스업에서 이런 문구 많이 씁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내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섬김의 대상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듯이요, 당시 시대 문화적 상황으로 볼 때 선생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다는 것은요, 엄청난 센세이션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 그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선생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의 방법은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방법은요,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이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죠. 물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분명 직접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섬기시고 위로하심으로 삶을 회복시켜 주신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작년에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도 함께 외웠던 말씀인데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섬김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지만 섬김 받는 것에 익숙하고 섬기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타이틀 섬김은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적었는데 제 자신을 회개하게 됐어요.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 섬기는 일에는요,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저의 부족함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보다 더 바쁜 일상을 살아가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러한 분주한 일상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지난주 선포된 말씀처럼 주이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 제자들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난 코로나의 시간 동안 누군가를 찾아가고 섬기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요, 현재 내가 마주한 상황을 핑계로 섬김을 내 삶에서 점점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섬김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듯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있듯이 우리도 섬김의 대상이 있는 곳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섬김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아직 섬김의 대상이 없으시다면요, 섬겨야 하는 자들을 돌아보고 찾아봐야 됩니다. 단지 내가 좋아하는 혹은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넘어서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앞뒤 좌우에 있으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여기 있나?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넘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대상을 찾으셨다면, 그리고 결단하셨다면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섬김의 대상으로 지정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요, 섬김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기로 결단했다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일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한 관심을 넘어서 섬김의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섬김의 대상에게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말을 전해 주십시오. 잠언 18장 21절에는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섬김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가장 최근에 만났던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 내가 만났던 사람, 이번 한 주 아무도 안 만나셨다면 지난 한 주 내가 만났던 사람, 내가 찾아가야 하는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서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섬김은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제가 종종 청년들과 대화를 나눌 때 게리 체프먼 박사님의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금요 설교 때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이미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게리 체프먼 박사님은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크게 5가지 언어로 분류합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 5가지로 5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자신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다들 알고 계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인정해주는 말, 인정하는 말이 저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해주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해주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작년 저희 교회학교 교사분들과도 이 테스트를 했었는데 각자 사랑의 언어가 다 달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각자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인지한다면 내가 상대방한테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나의 방법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제가 나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매주 찾아가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은혜가 됩니다. 함께해서 기쁩니다. 계속 매주 가서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말을 해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저 사람은 맨날 말만 하고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섬김을 감당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섬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섬김이란 나의 기준과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섬기는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인데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쳐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리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은 아마 지쳐서 못 잡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맞아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배고픔에 지쳐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심지어 아침밥도
차려주시면서 아침을 먹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필요를 알고 계셨어요.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지쳐 있는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고된 노동으로 배가 고팠던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필요로 했던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섬김이란 이 섬김 받는 자들의 필요를 채운다라는 그 사실을 놓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만을 강조하셨다면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들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물고기나 낚고 있니? 안 되겠다, 너희들 다 이리 모여봐. 내가 너희들 발부터 다시 씻겨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물고기를 잡느라 지쳐있던 제자들의 피로를 채우시고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제자들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19절에 보면요, 나를 따라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다시 따라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섬김의 대상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섬겨야 하는 대상들의 마음을, 그리고 그들의 현재 상황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자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시야에만 갇혀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볼 때도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만 봅니다. 그런데 사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이 좁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겨야 하는 대상을 더 공감해주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수많은 물고기나 따뜻한 아침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섬김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섬김은 반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섬김은 반복되어야 된다. 섬김은 찾아가야 되고요, 섬김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고요, 섬김은 반복되어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이 세 번째였어요. 아마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아니지만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제가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베드로에게 가서 등짝 스매싱 날렸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너는 어떻게 물고기를 또 잡고 있니?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자들도 염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아침을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에 감히 아무도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왜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살펴본 본문 말씀의 바로 전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하자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소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다시 모여있을 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도마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네, 얘네들은 조금 구제불능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을 또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섬김은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침 식사를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도 3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보십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지만요,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이유는요,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상황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책감과 슬픔을 자유하게 하시며 베드로가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섬김을 너무 쉽게 포기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그들을 찾아갔는데 현실적으로 마주하는 어려움 앞에서 섬김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단 한 번 일어나는 이례적인 섬김으로 그냥 섬김을 그만두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섬김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내 기준 말고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섬김 가운데 어려움을 마주할지라도 그 섬김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섬김을 포기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시는 그 예수님의 섬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이키는 어리석은 제자들을 또다시 찾아가셔서 섬기시는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비록 우리가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섬김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반복되는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섬기는 자로 세우십니다. 즉, 반복되는 섬김은요, 또 다른 섬김의 역할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떼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반복되는 섬김으로 인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이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섬김을 경험했던 이 베드로는요, 자기가 섬기는 자가 되고 또다시 누군가를 이 섬김의 역할로 초대하고 그들을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복되는 섬김이 가져오는 효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을 반복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저조차 어려워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려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섬김을 본받는다면 우리의 섬김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3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섬김은 찾아가는 것이다. 뭐라고요? 섬김은 찾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 섬김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김은 반복되는 것이다.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께 부담과 힘듦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한 주간 섬김의 대상을 찾고 그들을 찾아가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섬김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